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복음으로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예배당 가면은 말이야 복을 받는다더라. 예배당 가면 말이야 좋은데 시집을 간다더라. 장가를 간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외쳐지는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말고 참 복음, 진짜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더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오래전에 택하사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 다시 한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만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그렇죠.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 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즉 아들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불러주신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게끔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슨 채가? 광채가, 빛난 광채가 누구의 마음에 비춰지니까? 우리 마음에 비춰지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밑에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지금 얼굴을 보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영의 눈으로 보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어디를? 메소포타미아를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반드시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당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율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예배당에 나갔어요. 이건 내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당에 나갔어요. 예배당에 나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청년 때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복음으로 불러주실 때는 약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부름을 받아버리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3장 27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저 밑에 같이 합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작정의 법은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기 전에는 저 믿음의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지금 누구를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는 율법 아래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믿음의 때가 이루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보시자고요.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즉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가나안 사람의 시민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언제 입었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2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0세에 누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낳아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이하여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무엇으로?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불러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음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영생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년? 24년 그리고 25년째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까지를 보세요.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분명히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동침을 해버렸습니까? 여정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을 갈 수가 있다고, 내가 말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있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 무너져 버려요? 위기 상황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에게 당신 말에 암이 걸려가지고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당신 말이야, 지금 말이야, 대장에 암이 쫙 퍼져가지고 말이야, 전이가 돼서 말이야, 허벅지로 다 퍼져가지고 길어봐야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진단이 떨어지면은, 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말이야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당에 말이야 1억도 헌금을 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러는 줄 아시죠? 왜 그러는지, 아직까지 복음으로 부름은 받았으되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에요.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이 건축이 되면 누구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했어요. 소제와 번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안에 누구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어떠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밑에 말씀처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암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영광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영광이에요.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을 보게 하기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서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땡깡을 놨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땡깡을 놔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래야. 그래서 집사님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했대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요. 다시 한번 영광을 얻게, 시작.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불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사네. 이 영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요. 그거 영광 안 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빛, 하나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지금 내 마음에 비추어줘야만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왜 보이지 아니한다고요?
왜 보이지 않는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옷을 입어버려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니까 그때부터 누구가 보여? 그렇죠. 여기 그대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때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기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여종의 말을 듣고 누구를 놔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놔버린 거예요. 아니 안 보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경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소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해버릴게요. 우리 할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70, 80이 되니까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중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저녁을 짓는단 말이에요. 저녁밥을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말이야 그 밥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가 70쌀이 30. 이제 어느 정도 잘 살아요. 우리는 더 못 살이니까 보리가 90쌀이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된장국 끓여요. 된장국을 끓이는데 그 된장국에다 생선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할머니는 눈이 안 보이니까 생선이 말이야 구더기가 피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다 삶아버렸어요. 그대로 다 삶아가지고 된장국을 주는데 이제 보니까 구더기가 아주 그냥 맛있게 아주 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건져내고 막 먹었어요. 숟가락으로 건져내고 무엇이 안 보이니까 왜 그렇죠? 눈이 안 보이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영광이 없어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으니까 누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얼굴이야. 마치 아론이 있지 않으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지만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아론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눈이 안 보여. 우리 할머니처럼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말이야 된장국에 말이야 구더기를 삶아가지고 그냥 맛있게 잘 먹었죠. 안 보이면 그래요. 안 보이면은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태어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제 봐봐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었어요. 근데 깨닫는 날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그렇죠. 우리가 다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천국 복음 들었지 않아요?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들었지 않아요? 들었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는 날부터. 이게 안 깨달아져요.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제가 지금 한 10년째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깨닫는 날부터 우리가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열매를 맺어요.
저 열매가 익으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곡식이 되는 겁니다.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다가 심었어요. 심으니까 밤낮 자고 깨어나니까 처음에는 안에서 뭐가 발화가 될 씨앗이 발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 씨앗이 없으면 절대로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말씀,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화를 했어요. 발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이삭의 열매, 충실한 열매. 그 충실한 열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곡식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그 곡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때 무엇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 곡식이 되는 순간에 누가 보여 이제? 그렇죠.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인다니까. 오늘 구가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모르면 그리스도의 얼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거 보시지 아니 다시 한번 설명. 우리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서 된장찌개에다가 말이야 아주 이상한 걸 다 넣어버려. 그걸 넣어도 몰라요. 당신은 몰라요. 안 보이니까 대충 옛날에 젊었을 때 말이야 내가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였지. 타다다다다다 주다 말이야. 안 보이니까 감각으로 해버려요. 감각으로. 이 감각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말이야 뛰고 놀았단 말이야.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하고 뛰고 놀았어요. 놀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우상숭배였다. 아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이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아니한 사람은 우상숭배를 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별꼴이? 그렇죠. 별꼴이 반짝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는 날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깨닫는 날부터 씨앗이 발화합니다. 시작. 그렇죠. 씨앗이 발화하면 반드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싹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요. 어느 한순간에 깨달아지는니다. 어느 한순간에 쫙 말씀이 끼워져요. 아직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 복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중구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달아진다니까요.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지는 날부터서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날부터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쫙 자라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이게 바로 형상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나 이름이나 형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즉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나 형상이나 이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면 내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남에게 공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랑을 공급한다 그래요. 사랑을 공급한다. 생수를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영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 즉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씨앗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냐 이거예요. 당신 속에 씨앗 자체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밭에다가 말이야, 아주 그냥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말이야, 농부가 이제, 아주 그냥 조금 있으면 추수해야지.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다가 콩을 심어놨어요, 콩을. 근데 콩을 말이야, 콩 수확을 하겠다고 갔는데, 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땅에 콩을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걸 심어놓지 아니하고 어떻게 형상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없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씨 없는 수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씨 없는 수박은 다음 세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수박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씨앗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으로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니까 내가 천국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뿌려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킹덤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뿌렸더니 저 씨앗이 발화를 하고 싹이 나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처럼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영원히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면 9절 보겠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즉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날부터서 이제 자라나요. 안 깨달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깨달아지면.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 복음이 어렵다고 안 깨달아진다고 막 그래요. 안 깨달아지니까 안 자라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돌밭인 것 같습니다. 길가밭인 것 같습니다. 길가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새가 와서 낼름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돌 밑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밭에 뿌리니까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서 무엇을 맺을 수가 없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밭이, 여러분들이 다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한 사람에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에다가 뿌려놓으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 말이 말이야, 이 말인가? 저 말이 저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성경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의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제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알게 했어요. 깨달아졌어요. 이때부터 깨달아진 날부터서 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복음으로 나음을 받아버렸어요. 나음을 받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져 버려요. 이때부터는 누구를 보고 사는 삶을,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후 4장 6절. 어두운 데서, 이게 정말 이 복음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복음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 빛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자연계의 빛,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것을 물론 이것도 빛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영광을 보고 산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말이야,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말이야, 아주 쓰레기를 버렸다고 가정을 해요. 쓰레기를 버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A 집사가 이제 B 집사한테, 아이고 집사님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어떡해? 하나님 영광 가려. 그게 가려져.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영광인 줄 알아요. 그런 것이.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날부터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여호와의 영광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이야, 한정혜 목사 딱 보니까 말이야,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을 가려라. 영광이 가려진다고 가려지나요? 우리 손이 얼마나 크다고.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주여, 할렐루야. 그렇죠. 어디에 비춰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즉 어두움에 갇혀 있었어요. 어두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영광이 충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와 동침을 했습니까?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누구를 낳아버렸습니까? 이스마엘, 원수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서도 아브라함은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100세의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로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제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태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유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베드로는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거듭나버렸어요. 그렇게 3년이 걸렸죠. 3년이 지나서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복음으로 불러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말이야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아주 십계명도 받았는데 왜 얼굴 좀 보여달라는데 그렇게 비싸게 굽니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소란 것을 내 앞에 친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영광이나 이름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 마음이라요. 나의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건데 나는 너에게는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이 깨달아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덮었다가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탁 덮고 있으면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로. 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받지 아니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100살. 엄마가 몇 살이에요? 90살. 90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죠.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이 때에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10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니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에서하고 야곱 얘기를 해요. 에서하고 야곱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에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렇죠. 야곱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1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우리 안에 당신의 씨를 심겨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그래서 짠하게 여겨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출애굽기 33장에서 읽었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긍휼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발화를 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돼서 곡식으로 추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해 하나님 앞에 말해 지금부터 아주 그냥 작정기도 500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500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다 눈을 떴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눈을 떴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이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세상에 생선에 있는 그 구더기 좀 다 씻어내고 하지. 안 보이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광채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무엇을 만들어 놓고 쿰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찬양 하면서 무엇을 섬기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그래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그래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안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 해요.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보시겠습니다.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알겠어요 이제? 영광, 형상 영광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바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요.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닫는 날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닫는 날부터. 그렇죠.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안 된다니까요. 안 깨달아지면 안 돼요. 그냥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나 봐요. 깨닫는 날부터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 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추어지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고 산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우리가 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